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적인 기대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올해 행복하셨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행복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차이고 세계관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바랄 것이 없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린 피터스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태도, 좌절을 도전으로 인식하는 태도, 이것이 행복의 열쇠다.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뭘 생각한다고요? 긍정적인 것을 찾고, 좌절을 당했지만 그것을 도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갖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삶의 길을 여는 여성의 지혜라는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21세기 정말 트렌드 같은 얘기로 나오고 있죠. 소확행. 이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분명한 행복을 말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자기의 수필집인 랑길스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행복하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다.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써서 입을 때 그 기분이 행복하다. 작은 것에서 뭘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갓 구운 빵, 또 맛있는 막 만든 그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 어때요? 그게 엄청나게 뭘 먹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을 소확행인데, 요새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그 경제가 붕괴됐죠.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거품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에 경기 침체가 확 왔는데, 이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일본인들 사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라고 하는 김남도 교수가 대표로 저작한 이 책에 보면 2018년도 대한민국 행복 트렌드가 뭐냐? 바로 소확행이다. 2018년도 올해 우리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소확행.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늘날 젊은이들도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뭔가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여행을 많이 떠난대, 젊은이들이. 그런데 비세를 내가지고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빚을 내가지고 옛날 부모님들은 뭐였어요? 그것으로 집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카드 빚이라든지 뭐 은행 빚을 딱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트렌드가 지금 행복을 추구한다. 소소한 행복이지만 내가 행복하면 좋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멋진 음식을 먹기보다는 제일 비싼 것을 편의점 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수입 캔 맥주하고 마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가면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니 그게 아니고 내가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거 먹어봐야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수입 캔 맥주를 마셔.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대요. 100m 마이크로 산책이라는 거 있다. 100m 마이크로 산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 방 구석구석 또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우리 동네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맨날 목적지가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지 뭐 어디 사업장이든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맨날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자기 동네 구석구석 가게, 빵집, 무슨 문방구 자기 동네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 이게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산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시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이 뭘 찾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고 그게 성경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행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행복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불행하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입에서 맨날 불행하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지. 박은근 장로님이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그 신음소리가 그 가까이 있었던 교회까지 들리고 얼마나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정작 그 감옥에서 성도들이 넣어준 사식과 옷가지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 감옥에 있는 민주 인사들한테 다 나누어주면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힘을 냅시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산군 앞에서도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몸은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말로만 순교의 신앙을 닮아가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이런 걸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순교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진짜 순교의 신앙은 순교자의 행복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살고 있는 시대는요, 행복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 상대적 빈곤이 너무나 심해요.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보면 메이커 신발을 사야 되고 메이커 옷을 입어야 되고 왜? 다른 애들 다 입으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집이라도 누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좀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많은 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입는 옷,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은 떳떳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빨리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의 편의점의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맛있지만 일본에 가면 스시를 콕 스시집 엄청나게 비싼 레스토랑 안 가도요,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하고 은희하고 그냥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 도시락 먹으면서 행복하다.
아 진짜요. 뭐 스시집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싼 거 안 먹어도 도시락이 참 맛있더라고. 일본에 가도 먹어보니까. 예, 아멘 안 하시면 일본 한번 가보세요. 그 돈 이렇게 뭐 많이 안 드니까 가보세요.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어떤 식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했어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는 행복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왕이 노년에 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요와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의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일 잘 됐을 때, 그 나라가 제일 잘 됐을 때 솔로몬의 영광과 같다. 이렇게 수식어로 쓸 정도로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에 보면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행복이 뭐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야 돼요.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 so beautiful life,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 영적인 소확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기 영혼의 고향이고 자기 영혼의 아버지고 자기 영혼의 창조주고 자기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고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so good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만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불행이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수치가 임하고 모욕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행복은 깨진 거예요. 그들은 행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음, 절망,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만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행복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짜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얘기해요. 행복을 얘기. 하나님을 빼고. 아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혼에 대한 장밋빛을 갖지 마세요. 결혼이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논문 심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혼 가정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문을 제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글을 읽어보니까 결혼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장밋빛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교육, 결혼 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희생해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결혼이 행복해지지. 장밋빛 뭐 이런 꿈만 가지고 결혼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할 때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 그렇게 해야 결혼을 해. 어떤 사람이 여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 만나서 고생할 거고 10년 동안 집은 못 살 거고 내가 혹시 잘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제가 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여자들도 다 알아. 내가 저 남자가 결혼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서로 사랑하니까 이런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말이라도 내가 손에 뭐 물을 안 묻혀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이 아내한테 무슨 마음을 가져요? 감사를. 우리 안수씨 지금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생님 듣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서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짠한 마음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 그래요?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해요? 다르니까. 여러분, 고생이라는 게, 불행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있대요. 영혼의 무게. 1907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사인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영혼의 무게를 얘기했어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21g이다. 결핵 환자 6명이 숨지기 전에 그의 몸무게를 특별하게 제작된 침대에서 재고 그 다음에 그가 숨을 거둘 때 몸무게의 변화를 조사했다는데 그때 6명이 다 똑같이 21g이 빠져나가더라.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 이렇게 그가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든 21g이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세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영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영적 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의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자, 오늘 주님 말씀은,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라.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물은 소용이 없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실 때 보면은요, 그들은 예물은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뭐는 계속 드려요? 예물을 계속 드려요. 제사는 계속 드려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있습니까? 경외한 마음을 가져라. 가까이 하여 뭘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 주님은 뭘 듣기를 원하신다? 말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레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환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10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무슨 설탕이 들어있습니까? 꿀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이 주시는 행복을 내 영혼이 뭐예요?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예배자예요. 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있어요. 내 육체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이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이 등치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운대 교회에서, 그때는 광활 순복음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잘 듣는 게 아니야. 한 10%, 20%는 다 자고 졸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 등치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흐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세상에 저 등치가 뭐하고 있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요, 그 말씀의 맛을 아니까 주님이 지금 목사로 세우셨다고 믿어요.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그 영적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합시다. 말씀으로부터 행복을 얻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예요? 꿀보다 더합니다. 이 행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5절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고 방자하게 말하고 방자하게 약속을 하고 함부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함부로 약속해도 안 돼요. 조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으시. 말이 많으면, 아멘,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소원을 참 많이 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무조건 소원을 해요. 그러지 마라. 저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때도 그랬어요. 절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주의 종으로 무조건 소원하지 마라. 당신의 믿음으로 자녀들한테 자꾸 소원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께 받도록 만들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지. 무슨 소원을 하냐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 그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속은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조심스럽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말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킴으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행복을 주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이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이 트렌드가 되었는데 이 소확행이요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몰랐죠?
지금 뭐 소확행이 막 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이 소확행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야.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공원에 가라. 그 공원에 가면은 그 공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많잖아요. 그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정원이라고 생각해라. 바닷가를 가라. 바닷가의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얘기해라. 이 바닷가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를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영적인 소확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저하고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역대의 왕 중에서 솔로몬처럼 많은 재산을 누렸던 왕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과 소유를 주셨지만 여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인간들은 솔로몬의 만분의 일도 못 가질 인간들은 자꾸 그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행복은요,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세요. 그 재물을 베풀어서 친구를 만드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래도 누려야 되겠죠? 누리긴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돈을 포기하고 그 친구를 사고 형제를 사고 부모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뭐냐고요? 돈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얼마를 줘야 행복하냐? 로또 한 100억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한 달은 행복할지 몰라. 그때부터 뭐가 더 많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쓰지? 걱정, 근심이 더 많아져요. 또 이게 또 형제들이 알면 다 달라고 할 테니까 또 숨겨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걸 알면 사람들이 뭐 도둑질에 갈 수도 있고 또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들은 차라리 자기가 먹고 받는 재산이 또 돈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잘게 자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우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이 비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꼭 아닙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사의 이유를 빨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영적인 블랙홀과 같은 것이. 탐욕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단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지, 원망과 불평함, 계속 내 영혼은 불행하고 그 불행 속에 나는 빨려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작은 촛불에 감사할 때 주님은 뭘 주시고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할 때 주님은 햇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햇빛에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 국민 총 행복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GNH라고 하는 것이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하는 그다음에 NH, 이러한 국민 총 행복 조사가 있는데, 이게 시작은 부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부탄에서 시작이 됐는데 2007년부터 OECD 여기에서 각 국가별 국민 총 행복 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유엔이 조사를 했는데 국민 총 행복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도가 높은 곳이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게 높아요. 저 북유럽 국가 여기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높으냐?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57위입니다. 57위. 이게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부탄 같은 저개발 국가가 행복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부탄. 그래서 이 부탄을 누가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부탄에는 남이라는 것이 없대요. 다 형제예요. 이웃이고. 물론 나라가 작지만은 남이 아니에요. 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나라 좀 못 살고 시골에 있을 때 어땠어요? 남이 아니고 다 뭐예요? 다 집안이잖아요. 다 이웃이고, 옆집에 사는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몇 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옛날에 그러면 한국이 도시화되기 전에는요, 그래도 가난했지만 뭐가 넘쳤어요? 정이 넘치고 솔직히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행복했어. 서로 인간미도 있었고, 예? 다 그게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남해가 고향인데 거기 가보면은요, 거기 가면은 뭐 그냥 홍길이 아들이가, 이게 홍길이, 제가 홍길이 아버지가 김홍길이시니까 홍길이 아들이가 다 거기 다 알아요, 저를. 그리고 그냥 거기서 다 그것을 알고 서로 행복해. 한 사람이 힘들면 다 옆에서 도와주고 다 그랬어요. 지금 어때요? 도시화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잘 살게 되고, 요새 차 한두 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잘 살지만 옆집에 누가 죽어도 알아요, 몰라요? 이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부탄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멀어지면은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교회 식구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솔직히 행복합니다. 빨리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즐기세요. 이걸 즐기라고. 이 당신 만나서 행복해. 당신 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지 않아. 너무 행복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지 않아. 행복해. 아멘, 아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맨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복하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경건에도 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모든 불행은 탐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절제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텐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 알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탐욕한 자,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비록 넉넉한 삶을 살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오늘날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런 걸로 자꾸 긍정적인 사고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은 내가 풍부해도 감사하고 내가 비천해도 감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뭔가 풍요로울 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들고 빈곤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불행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내가 뭘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 이런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이 돌들로 뭘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꼭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행복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도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소확행을 찾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목말라 찾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느낍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드린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하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21장 주님과 함께